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쌀쌀한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행복한, 주님으로 만족한, 주님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다시 보시고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3장 우리 팔복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8절인데요. 한 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이 기절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공식 설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시작은 다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 안에서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곱씹어가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이 있죠? 하나님을 본답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원하면 아멘. 나도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는 없어요. 그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말씀이죠.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본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어쩌다가 정말 임금님하고 어떻게 손을 한번 잡았어. 그러면 그 손 씻어 안 씻어? 못 씻어요. 그죠? 임금님하고 한번 잡았던 손이라 절대 못 씻어요.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새는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뭐 가보진 않았는데 최근에 K타운에 가면 뭐 식당이 있었어요. 국밥집이 하나 있었죠. 근데 오래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다녀가신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가보면 그 집에 이렇게 테이블 따로 해놓고 김영삼 대통령이 앉았던 그 자리 국그릇, 밥그릇, 숟갈, 젓갈까지 그대로 딱 이게 아세요? 뭐 식당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이 왔다 갔던 자리 때문에 그 국밥 그릇이 다 있었다는 거지, 그죠? 제가 뭐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국밥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임금이나 어떤 뭐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을 한 번만 만나도 이렇게 큰 삶의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변화가 없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만 아멘.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왜 이 밤에 여기 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날씨도 쌀쌀한데 여기 와서 뭐 대단한 걸 뭐 얻을 것도 없는데 보면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고 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가족이 같이 산다는 건 뭘까요? 우리 가족이 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살잖아요. 같이 산다는 것은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못 보면 뭐라, 야 얼굴 좀 보고 살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은 가족이라도 보지 못하면
가족이 가족답지 않죠. 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복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런 기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가시적으로 본다는 말은 아니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가장 쉽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예, 근데 그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그 청결한 마음을 원하실 수밖에 없고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는 반드시 청결한 사람이 돼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그래요. 예. 다 청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도 정말 부패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양심도 다 썩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부터 9절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같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다 죄인이다 그 얘기죠. 9절 말씀 유명한 것, 다시 유명한 9절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다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고 정말 수시로 이 말씀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잖아요.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청결해지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깨끗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지만요. 예, 다시 한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오염된 게 다름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다. 예. 입으로는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할 수 있죠. 얼마든지요. 근데 그러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보실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예쁘잖아요. 다 귀하잖아요. 그죠? 예. 다 아름다운데 근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럴까? 예,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거꾸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 자리에 오늘 계신 분들은 다 깨끗하고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러니까 다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요, 여러분. 예,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아니에요? 예,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예, 부부지간에도 때로는 부자지간, 부녀지간, 예, 모자지간, 뭐 내가 낳은 자식하고도 관계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한 직장 안에서 어려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다 부패해 있어서 그렇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알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의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뭐 가시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뭐 피를 바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요. 자,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랬는데 이 청결하다는 말은 뭐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카타로스라는 말을 쓴답니다. 뭐 저도 그 말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책에서 보고 써놓은 건데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럽고 불결해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를 통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왜 정결케 합니까? 제사를 통해서 깨끗해져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시로 얼마나 많은 제사들을 지냈는지 모르고 많은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정결 의식들이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깨끗하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씻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법들이 있었잖아요. 부정한 동물을 만지면 안 된다.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등등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해집니까? 안 완전해집니까? 완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행위로서 절대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한다 해도 더러워진 인간의 그 더러운 죄성은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해결이 안 돼요. 뭘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은 뭘로? 믿음으로. 아멘. 뭐 다 아는 내용을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수없이 많은 짐승을 잡고 수많은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제사로 나가지만 그들은 항상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별하별 짐승을 다 잡아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가 또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또 잡아야 되고 정결 의식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모든 구약에 있는 의식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깨끗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 뭐가 청결한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자, 우리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청결은 외적인 청결이 아니라 내면적인 청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몸이 깨끗한 자라고, 몸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바로 의식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십계명,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얼마나 아주 세세하게 쪼개서 그들이 그것을 잘 지켜보겠다고 탈무드를 만들었잖아요. 수많은 계명들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자기들끼리요.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조목조목 해석해서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수없이 많은 조례들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예를 든다면 제3계명에서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거냐?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그럼 뭐가 일이냐?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걸어가도 안 된다. 몇 발자국 이상 가면 안 된다. 제가 정확하지 않은, 전에 읽은 그 탈무드 전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안식일에는요, 바느질을 3바늘 이상 뜨면 안 돼. 2바늘까지는 돼. 3바늘부터는 이게 일이야. 그러면 일을 하게 되면 죄를 범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안식일에는 100발자국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나갔다가 50발자국 갔다 50발자국 돌아와야 되는데 올 때 조금 보폭이 좁아가지고 다 왔는데 한 발자국 더 가면
100발자국이 넘는데 집을 못 가네. 한 발자국 놓고. 예를 든다면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정결해집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면 세계에는 말할 수 없는 부패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불결함이 있다.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여러분 법적으로나 혹은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지요, 세상에는요. 그래서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아요. 도적질하지도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러면 그를 인격자라고 대접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 참 귀한 분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면은요. 수없이 많은 살인과 미움과 정욕과 그 더러움과 추악함들이 그 마음에는 가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 누구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그 무서운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인격살인, 모독살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냔 말이지, 여러분. 사실 우리 내면이 그렇잖아요. 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 참 잘하셨어요. 저 못 배우고 좀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은요 죄를 지면 아주 원색적으로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배운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닌 척하면서요 남 시켜서 죄 짓고 자기는 안 짓죠. 다 다른 사람 시켜서 짓죠. 그리고 자기는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운 그 칼들을 품고 사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죄를 져도 아주 원색적으로 촌스럽게 지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교양 있는 척하면서 정말 뒤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더러움과 추악함들이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시에 그 이 바리새인들 정말 누구보다도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 39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는 너무 점잖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교양이 있어요. 근데 속은요 너무 더럽다라는 거죠. 탐욕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이요. 이것도 잘 알죠?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너무 괜찮다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니까 아주 예쁘게 칠해놨죠. 너무 깨끗하게 만들어놨죠. 겉보기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를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22절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죠. 뭐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이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저 신문을 봤거든요. 중앙일보를 봤는데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요새 지금 카타르에서 그 왜 저 월드컵 하잖아요. 그 카타르는 그 이 모슬렘 국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뒤집어쓰고 가리고 나와야 되는데 뭐 다른 나라에서 온 관중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크로에시아 사람인가 보다 여자인데요. 진짜 대강 걸쳤어. 근데 막 몸도 막 가슴도 이만하고 막 몸이 다 막 많이 보여. 근데 뒤에서 카타르 사람이 이렇게 다 그 사람들 쓰는 터번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뒤집어쓰고 보면서 너무 이렇게 아주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막 이글이글 이렇게 하면서 그 요새 사진기를 딱 찍는 게 찍혔어.
인간의 추악함을 거기서 그 인간의 그런 그 이 뭡니까 죄성을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걸 좀 보여줄까 그랬네 제가. 뭐 별건 아닌데. 예. 타이틀 기사가 뭐 그렇게 나와서 뭔가 하고 봤어요. 봤더니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여자는 또 그 여자는 또 왜 그런 나라 가지고 그렇게 대강 걸치고 나오는지 몰라. 예. 아예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든지 뭐. 예. 다들 그랬어요. 예.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의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중심이 안 보이죠. 사람을요. 볼 수도 없지만요.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신단 말이지. 겉은 번지르르하고 깨끗하면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아 정말 멋있구나. 예, 정말 귀하구나. 아 정말 좋은 분이로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가면 우리도 뭐 외식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죠. 때로는 아닌 척, 괜찮은 척, 뭐 있는 척 할 때도 없잖아. 우리에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그렇게 괜찮은 척 번지르르 겉멋만 그렇게 하고서는 만약에 교회를 나오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 제가 그 말씀 처음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정한 복인데 그렇게 나와서 교회 와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뭐 옷도 잘 입고 깨끗하게 오고 너무나도 아주 점잖게 하는데 뭐예요? 문제는요. 내면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내면을 보면 꿰뚫어 보시면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 줄까요? 그럴 수 없다는. 왜? 거룩한 하나님은 그런 청결하지 못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관계되어 있다. 교리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고 지성과 교양이 풍부하다고 해도 마음이 깨끗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지식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지식이 사람을 똑똑하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은 채로 성경 공부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죠. 난 다 아는데 저건 내가 다 아는 얘기 하는데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마음을 열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행위만 잘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행위가 필요해요. 근데 행위만 가지고 안 돼요. 청결함은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본질적인 동기 자체를 얘기하세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마음을 본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베푸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의 체면과 자만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줄 수 있어요. 그죠? 구제를 해도 뭐 길거리에서 우리 거지에게 뭐 우리가 줄 수 있어요. 동냥을 할 수 있는데 줄 수 있는데 얼마든지 체면에 의해서 아니면 혹시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줬어 하는 스스로 자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그거는 긍휼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다만 교활한 교만일 뿐이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 마음의 동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사랑함이 있느냐, 용서가 있는가, 그 안에 정말 깨끗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예수님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거듭나야겠다. 니고데모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공회원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나이도 많은 사람이고 연륜도 많은 사람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거듭나야 돼. 그걸로 안 돼.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교양 있고 점잖고 정말 예의가 바른 사람이고,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너무 정말 좋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결정적으로 너 거듭나질 않았어. 네가 모두 하는 건 그건 다 외식이야. 그건 네가 얼마든지 교양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얼마니 그건 거칠어로 할 수 있는 거야. 속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의 지성이나 교육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교양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래, 그렇게 믿어도 변화가 안 돼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뭐 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거꾸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안 변하는 분은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몸부림치며 매달려 본 적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 콧물을 쏟아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요, 수십 년을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수십 년을 다녔어요. 근데 안 변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나와요. 참 고맙죠. 그래도 교회를 나와주시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림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 내면이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도 전부 나의 상식선에서 하고 있고 나의 경험치에서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은 다 그런 거라고 그냥 싸잡아서 그렇게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여전히 사는 것은 그냥 내가 살던 방식대로, 내가 살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신앙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여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혹은 부의 축적이,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근데 돈을 벌어도 하나님 때문에 번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한 마음이에요. 주를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얻어도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것은 한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해서 그걸로 내가 성공하고 그걸로 내가 더 유명해지고 그걸로 내가 무엇을 더 얻고 만약에 목적을 거기에 둔다면 그것은 두 마음이에요. 자, 두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 두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니다, 불결한 마음이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해서 한 남편과 살아요. 그런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불결한 거죠. 그잖아요.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죄의식은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는 없어요. 왜?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미 마음이 갈려 있어요. 다른 데 가 있어요, 목적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찬양하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 한 곡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술집 다니면요, 은혜가 될까요? 은혜 안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은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인격 수양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신앙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시작인데 만날 수가 있어야죠. 마음이 두 마음이니까. 항상 생각은 다른 데가 있으니까. 여러분, 몸만 와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정말 깨끗한 마음, 예,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은 곧 하나님 한 분,
예,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되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정말 우리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주님 한 분으로 된다고 고백은 했는데 예, 살다 보면은 예, 돈도 있어야 되고 예, 뭐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게 참 많아진다. 주님이 아니라도 너무너무 필요한 게 주님은 나중에 필요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안 변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은 없죠. 진정한 복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몸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언어예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게 결국 입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종류의 말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 가보니까요. 언젠가 제가 우리 이 장로님이 한번 야구 티켓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저스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티켓을 뭐 장로님도 모르고 샀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외야 저쪽 끝에 되게 먼데 그때 전 운동 되게 보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TV로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잘 보이잖아. 또 슬로우 비디오도 해주고 막 이런 게 좋잖아. 근데 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야구인데 공이 보여야지. 안 보여. 거기다가 스코어보드도 안 보여. 내 눈이 좀 나빠가지고 안 보여. 그 사람의 주변에 사람한테 하루 종일 아니고 그건 좀 과장이네요. 한 몇 시간 동안을요. 전부 F 월드만 듣다 왔어요. 여기서 F, 저기서 F, 저기서 수없이 계속. 예.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F 워드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있겠어요? 예. 그래서 참 별난 경험을 했다. 그러고 한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앞으로는 오지 말자. 예. 모르죠. 또 갈지도 몰라요. 언젠가 또 되면요. 또 가자 그러면 또 갈 수도 있는데 가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많은 정말 더러운 말들을 입에 서스럼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정말 이해하고 관용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판적인 말이나 공격적인 말을 더 앞세우고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 뭐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가룟 유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면 가룟 유다 같으면 이 자식이 그냥 한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뭐 그래도 이렇게 뭡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뭐 그때까지 뭐 가서 너 할 바를 해라 이럴 수 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끌고 들어오면 이게 그냥 네가 사람이냐 뭐 이럴 정도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 끌어안고 주님 끝까지 받아주시는 그 모습 차원이 다른 거죠. 오히려 측은히 여기지 않지 않았을까요? 불쌍히 여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말씀, 병든 자를 치료해주시는 그 말씀,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자들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순결, 이러한 성결,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겪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딱 혹시 한마디 해주고 싶거나 먼저 입에 튀어나온다면 내가 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늘 같이 있으면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 그죠?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 주님 앞에서 늘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와서 나에게 도둑놈이라 그런들, 누가 와서 나에게 나쁜 놈이라고 한들 그게 무슨 나에게 데미지가 되겠습니까? 나한테 그게 무슨 그게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아시는데요. 뭐. 아니할 말로 여러분 내가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야.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 근데 누가 와서 이 가난뱅이야 거렁뱅이야 얘기한다고 데미지를 받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요?
안 받습니다. 전혀요. 박사학위 한 몇 개씩 있는 사람에게 와서 무식한 놈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열받고 야 이 자식아 해보자 그러겠습니까? 가만히 있죠. 그냥 웃고 말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끝나는. 나는 이미 박사인데 뭐 네가 암만 그래도 그잖아요. 수준이 다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전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와서 만약에 잘못해 발을 뻥 차면서 야 그래서 한번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 발로 찼는데 장로님이 이 자식이 만약에 이랬다면 아이하고 막 멱살 잡고 네가 장로님한테 발로 차마 이러고 그랬다면 장로님은 어린아이가 장로님 수준이 된 게 아니라 장로님의 애 수준이 되는 거죠. 그잖아요. 발로 차도 뭐라 아이 좀 이쁘다. 그러지 마. 예. 그러고 끝나죠. 용서해주고. 애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차원의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어쨌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어쩌면 그렇게 살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리석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손해보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말 크리스천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네. 뭐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덤덤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해야 되잖아. 깨끗하게 하려면 첫 번째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청결함이 없음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먼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정말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나가는 것이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예, 교만과 자존심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 살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뭐 그냥 쳐 죽여주시면 뭐 이랬는데요.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애통하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주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 기억할 것이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다 하는 얘기예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한 번 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을 쫓아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우리는 육신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 성령님은 누구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죄가 역사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보면은 뭘 보고 알아요? 내게 그런 열매들이 있는가?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절제가 있고 다 있는지 보여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잘 못 참는다면요. 예, 온유하라고 했는데 온유하지 못한다면요. 화평하라고 했는데 화평하지 못하고 그냥 누구랑 만나면 당장 내가 싸움을 한다면 나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 성령 안에 있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 문제는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주 앞에 가는 거잖아.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아멘? 네, 그게 우리의 소원이잖아. 왜 천국을 가려고 하십니까? 천국이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뭐 황금이 있고 12진두 제문이 있고 뭐 이것 때문입니까? 그 보석이 좋아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겁니까? 생명수 강이 있어서 그 강 때문에 가는 겁니까? No.
우리가 정말 천국을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과 사는 게 목적이라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라고. 근데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너희들이 내면이다. 내면, 마음이다. 이것이 청결하면, 깨끗해지면, 근데 그 깨끗한 건 행위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뭘로 가능하다고? 말씀으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쪽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하고 자꾸 우리가 딜을 하면요, 안 돼요. 누구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와 같이 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뭘 더 원하세요? 그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도 너무 좋지만 나는 천국보다 이게 제일 좋아. 주님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는 처음에요 그냥 가시적으로 보는 건 줄 알았어. 뭐 영안이 열려서 뭐 하나님을 보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심령이 청결할 때, 마음이 청결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의 마음 보좌의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이 오셔서 다리 잡아 함께 하시면, 그럼 나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러한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드리면서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다시 한번 우리 1절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하는가? 아멘.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계획이 있는가? 예복이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한번. 때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물과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무 간단하고 쉽지만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된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선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 한 분으로, 정말 주님으로만 내가 그렇게 주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고, 정말 주님을 내가 그렇게 영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의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우리 심령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결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의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의 정직함으로 아버지의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위해 오늘도 축복해 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가사가 안 되네요. 이대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말리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말리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그렇게 정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포커스를 맞추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 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사모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우리는 순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용서의 언어를 말하고, 그렇고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놀라운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요, 정말 주님, 정말 내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주의 영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덮어씌워 주셔서 주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고 주의 은혜를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정이 늘 아버지 깨끗한 심정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모두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하나님의 복으로 회복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고, 심령이 강하고 내통하고 복이라고 아버지 위에 주고 목마를 때 마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가정마다 허락해 주셨는데 거룩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세워나가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우리 자녀들만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복을 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자녀들을 늘 말씀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본을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지혜와 명철이 가득 되고, 주여 정말 이 세상에 구별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딸들 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에 아버지 휩쓸리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그렇게 있는 우리 자녀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드렸던 감사 찬양 한번 같이 드릴까요? 우리 찬양팀들도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먼저 우리 찬양했던 감사 있었죠.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시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난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시고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귀한 자리로 부르셨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참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정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복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네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상의 복이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바랄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직 청결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고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오직 하나님을 모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되셔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참된 이 행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한 분을 사랑하며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